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중강의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네, 이성희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은, 네, 이제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어디, 반갑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당진입니다. 강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시간을 또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점점 들어오는데, 제가 기도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주삼 서포터즈 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 갖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 나리여 주시고 많이 배우는 시간 또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중간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요. 저는 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성희님과 차계진님은 마이크를 켜주시고 두 분이 대표로 이제 대답도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 이가람님은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밑에다가 이렇게 잔소리로 채팅에다가 가능한 한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립습니다.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설교학 실천신학 담당하고 있는 권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가페에서 책도 여러 번 냈고 또 여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많이 소개를 못 드릴 것 같고 하여튼 그 묵상 사랑하는 교수고 또 여러분 좋은가요? 그렇죠? 여러분 박수 파이팅! 짝짝짝짝.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본문 주님의 말씀 묵상이죠. 자, 우리 일단 말씀 묵상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좀 빠르게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맥기인데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분 중에 한 분이 말씀 묵상은 여기. 묵상은 당신을 갈아먹고 있는 모든 성벽을 허물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그 자리로 이끈다. 네, 로버트 맥기. 아멘이죠. 하루를 그냥 뉴스를 시작하면 세상이 보이고 화를 내면 내 자신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묵상을 딱 하면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바른 묵상을 하느냐? 묵상이 바르지 않을 수 있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묵상을 했었는데 이런 거죠. 성경 통독을 막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묵상을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빨리 하는 거에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게 삶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빠르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삶하고 어떻게 연결되지? 이런 내면화가 약할 수가 있어요. 내면화가 약한 것은 굉장히 그 약점이죠. 그래서 이 내면화를 꼭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빠르게 성경을 읽거나 통독하는 것보다는 한 장 이하의 것들을 가지고 꾸준히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별표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들을 수도 좋은데 주관적 묵상의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제가 꽤 오랫동안 20년 동안 여러 기관에서 이제 그 묵상을 썼는데 연관하고 실천이 빠져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하나는 본문과는 그 관계없는 잘못 읽어내는 거죠. 주관적 묵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른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날로 연결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 중심의 이 해석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본문 중심의 말씀 묵상이라는 게 뭔가? 묵상을 하는데 내가 느끼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서포트 정도 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본문이 진짜 말하고 있는 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 일단 본문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이게 묵상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별표입니다. 연관성입니다. 이 별표가 이게 세 개입니다.
그다음에 적용점을 찾지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주3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집필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본질적인 것을 하지만 서포터드 정도면 좀 더 넓게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묵상을 할 때는 세 개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본문의 내용, 그다음에 연관성. 이게 연관성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시대와 현대 상황을 연결하는 다리지요. 그래서 수천 년의 기록된 말씀이 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꼭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엔 적용점을 찾는 거죠.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해야 이게 기억이 되는 거군요. 손을 들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좋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 이게 열면서 말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성희님하고 우리 차계진님은 그 음성 켜주시고, 자, 본문의 내용 본문의 내용과 네. 네. 연관성 발견, 연관성 발견, 적용점 찾기. 씨앗이죠? 적용점 찾기에 싹이 났어요. 점 찾기. 어우, 도대체 뭘 했을까? 기억이 남죠? 해볼게요. 본문의 내용 본문의 내용과 네. 다리니까 연관성 발견. 연관성 발견. 다리를 놓는 거죠. 그 성경의 시대와 오늘날의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싹이 나는 거죠. 적용점 찾기. 적용점 찾기.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성희님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한번 세 개가 뭐라고요? 큐티. 본문의 내용과 연관성 발견, 적용점 찾기. 그래서 본문 내용, 연관성, 적용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본문 내용, 연관성, 본문의 내용, 연관성, 적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관성, 적용. 좋습니다. 우리 차계진님 한번 세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마이크 키시고 잘하시네요. 세 가지가 뭐죠? 본문의 내용과 네. 연관성 발견, 네. 적용점 찾기. 어머 세상에 좋습니다. 우리 마이크 계속 켜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에 쏙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점점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도식으로 해보면 본문의 내용을 딱 파악하죠. 이거는 우리가 주3에서는 본문의 이 중요한 것들을 다뤄줍니다. 그다음에 연관성을 다뤄줘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그 분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연관성을 주로 이 묵상, 저자의 묵상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저자의 묵상에도 갑자기 연관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본문이 좀 넣거든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좀 적습니다. 그걸 꼭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적용점 찾기인데, 적용점을 거의 그 약간 밖에 넣을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건의했고, 적용 질문이 요즘은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적용 질문을 한 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 내용, 본문 연관성 적용으로 가는 겁니다. 본문 연관성 적용.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본문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본문 한 50% 정도 해야 됩니다. 연관성은 30%, 적용은 한 10에서 20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장 정도를 쓴다, 묵상에 한 문장, 그 하나 정도를 쓴다 하면은 반 페이지 정도가 본문의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관성이 그 나머지의 한 반에 조금 넘은, 그 다음에 적용은 한 20%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스탠다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게 계속 이게 쌓여가고 있는 거죠. 쌓여가면서 실천까지 하게 됩니다. 제일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쭉 읽고 밑줄 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이나 묵상 리더들을 1년에 뭐 두세 번 이렇게 3주 동안 하는 이유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journaling이라고 합니다. 이걸 써야 됩니다, 직접. 그래서 그거까지 가야 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따라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해야 기억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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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성, 연관성, 적용. 적용. 기억나시죠? 본문, 연관성. 연관성, 적용. 오늘 잘 때 밤에 꿈에 나오겠죠? 그래야 이게 머리에 확 와요. 그렇죠? 자,
이제 중요하게 그냥 성도들이라면은 주삼 가지고 하셔도 충분한데 주삼을 그 토대로 주삼 없으면 어렵습니다. 주삼을 가지고서 조금 더 어떻게 발전시키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 네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있는데 거의 묵상방 리더들이나 서포터즈들, 목회자들은 거의 이 방식으로 합니다. 처음에 뭐냐? 1단계는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삼에는 이미 벌써 우리 한글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도 있단 말이죠.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본문을 저 같은 경우는 한 5번 정도 읽거든요. 근데 한 3번 정도는 어느 정도 읽어야 된다. 이건 아시는데 그 다음에는 연관성, 영어로 relevance라고 말합니다. 이 연관성을 발견하는데 이 본문이 나랑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거가 되게 어려워. 예를 들면 네 부모를 사랑해라 그건 쉬워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일하는 수에 망을 내지 마.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농업 시대에 했던 거를 오늘날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전멸시키라. 이거 헤렘이라고 그래요. 그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다 전멸시켜라. 그걸 어떻게 오늘날로 연결할 것인가? 이거는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뛰어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연관성까지 가야 됩니다. 좀 설명할 게 많은데 그냥 오늘은 좀 익숙하게 하는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다음에 실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본문 연관성 적용 구도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4단계에서는 저널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주삼 이렇게 보시다가 이건 정말 은혜가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는 이렇게 묵상 노트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엄마의 묵상 노트, 아빠의 묵상 노트는 보석이죠. 자, 묵상은 결국은 성경 시대와 현 시대를 연결하는 그 은혜의 달입니다. 묵상이 이 성경 시대도 너무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오늘날로 넘어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 여러분 퀴즈도 있습니다. 교수죠. 퀴즈가 있으니까 퀴즈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묵상에 이제 그 구성 요소가 있어요. 크게 3개가 있는데 우리 이성희님 3가지가 뭐죠? 본문 내용, 연관성, 적용. 박수. 좋습니다. 이렇게 3개를 가지고 하나를 더 붙여요. 4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차계진님 4단계를 하면 뭘까요? 하나를 더 붙이는 거죠. 네. 네. 본문, 네. 본문 내용, 네. 연관성, 네. 적용 찾기, 그다음에 저널이, 뭐 묵상 노트 복사 노트. 그래서 작성하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과거의 말씀이 오늘날 살아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게 진짜 은혜로 흘러갑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알게 되는데 이 내 말과 삶 속에서 이 말씀이 흘러갈 때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본문 연관 적용을 가지고 이제 써내려 간다. 이거가 핵심이에요. 본문은 50%, 몇 퍼센트? 50%. 50%, 연관성은 30%, 30%, 적용은 20%. 50%. 이렇게 해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준비 운동이 끝났는데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요? 뭐 제가 뭐 사람들 쉽게 해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거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를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 보는 경험, 묵상의 고도 위에 올라가 보는 경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거를 당장에는 해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겁줬는데 이제 조금 높은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뭐 준비 안 돼서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아주 수준 높은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제 해볼게요.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뭐 이게 안 보인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다 보이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기 스태프들도 계시고, 서포터즈도 계신데, 한식, 일식, 양식 이런 것처럼 성경에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뭐 그 편지 같은 거, 에베소 이런 거는 서신서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서신. 서신서.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든지 뭐 요한복음 이런 거는 이게 내러티브예요. 이야기. 뭐라고요? 내러티브 예.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가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서신서 같은 경우는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집니다. 내러티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난이도를 따져보자면 서신서가 제일 쉽고요. 내러티브는 이야기 속에서 교훈만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시편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기초 훈련하고 뭐 이렇게 팔 젓는 거 하고 이제 바다에 빠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제가 시편 뭐 여러 개 썼지만은 지금 시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편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케이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빠져 죽을 확률이 크다. 은혜에 빠져 죽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를 느낀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빠져 죽지 않게 할 테니까 잘 따라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시편 묵상법 기본 걸 가지고 이제는 확 올라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일단 아까 했던 그 네 가지 틀 중에서 본문 연관성 적용 있잖아요. 이 본문 연관성 적용을 할 때 본문 부분을 좀 독특하게 하고 여기 보시면 R이라고 있잖아요. R. 이건 연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연관성 이렇게 R. A는 어플리케이션 적용이에요. 그 다음에 SEI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본문 연관성 적용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신서 같은 경우는 논리만 잘 가면 돼요. 이게 그냥 논리를 따지자 세 개가 없어. 그다음에 여러분 내러티브는 어, 본문의 플롯 그러니까 구성을 잘 보고 교훈을 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만 있는데 이 본문에 해당되는 이 시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구조가 있습니다. structure, 감정이 있어요. emotion,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면 SEI요. say. 그다음에 연관 적용이죠. 그러니까 본문 연관 적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조, 감정, 이미지 연관 적용해서 say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목사님들 그 가르칠 때 해요. 그래서 사실은 서신서하고 내러티브 한 다음에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하는데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꼭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착한 분들이 잊어버린 분들은 정상인 거고 기억하시는 분은 굉장히 학적이고 착한 분인 거예요. 자, 그냥 무작정 냅다 해보겠습니다. 세이라. 세이라. 자, 아니, 이거 그냥 띄고 시편 묵상법 해도 되는데, 이름을 알든 모르든 이렇게 돼요. 시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기본 묵상법에서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세니까 구조죠. 본문을 묵상할 때 시편은 구조부터 알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 구조를 알 때 대구조를 먼저 하고 소구조를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서신서 같으면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안다는 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시편에 종류가 있어요. 다섯 종류가 있어요. 다섯 종류. 그러니까 시편도 찬양시가 있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제왕시가 있어요. 제왕시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 얘기인데 이게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로 연결돼요. 그다음에 감사시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탄원시는 쉽게 말하면 원망시예요. 원망시. 한풀이시예요. 한풀이. 근데 개인 탄원시가 있고 공동체 탄원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죠. 야, 이런 게 있었네. 네. 잊어버려도 되는데, 너무 흥분되잖아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애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주부들은 예민하게 이게 무슨 곡인지 금방 안단 말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수준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찬양시, 제왕시, 감사시, 개인 탄원시 및 공동체 탄원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시편 서론에 다 나왔어요.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묵상할 시가 어떤 시인지를 딱 알면은 일단 어떤 곡인지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내가 어떤 쪽인지 알면은 부산 내려갈 때 경부를 탈 건지 어디 탈 건지 아는 것처럼 딱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찬양시에서 원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분명히 찬양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찬양의 이유만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제왕시는 분명히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고 신약으로 연결될 것이다. 감사시는 감사의 내용이 구체로 언급될 것이다. 탄원시는 냈다 개인이 원망하는 게 나올 것이다. 당황하지 말고. 아셨죠? 그 다음에 공동체 탄원시는 공동체가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운 경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쓴 우리 그 주삼의 그 어떤 개론만 잘 읽어도 충분하고 또 하나는 그 성경 그 스터디 바이블 같은 데 보면 아가페에서 나오는 성경 스터디 바이블이나 성경 사전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구조를 파악하려면 종류부터 파악해야 된다. 얘기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항상 큰 주제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무슨 장르니까, 무슨 시니까 이런 종류겠구나. 큰 종류를 압니다. 자, 예를 들면 시편 102편이 비탄시예요. 자, 비탄시면 막 좋아가지고 찬양하겠어요? 힘들어하겠어요? 막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네. 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단락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시는 한 번에 끊어지고 어떤 시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 본문을 깊게 묵상한다 그러면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아가페 성경이 좋아가지고 이미 끊어놨어. 그러면은 이게 시가 이렇게 단락이 되는 것처럼 호흡을 따라서 이렇게 단락이 끊어진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오늘 진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만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겠어요. 우리 이성희님 네. 102편 상당히 깁니다. 시편 102편 성경 있나요? 네. 네, 102편 피셔가지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우리 뭐 오늘 대충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교수님한테 딱 붙잡혔어요. 102편, 102편입니다. 네,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오, 아멘. 너무 잘하겠어요. 박수.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이성희님 이게 무슨 시일 것 같아요? 찬양하실 것 같아요? 비탄하실 것 같아요? 비탄시. 그죠? 딱 느껴지죠? 개인 비탄시죠? 그러면 비탄할 게 나온다. 이걸 네. 딱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를 내용 기준으로 나눕니다. 참고로 이 주삼은 10절에서 15절 정도까지 자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덩어리대로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삼을 자연스러운 구분으로 돼 있으면 그걸 하고 아니면 내가 우리 아가페에서 나온 성경을 보면서 나눠진 부분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5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고통받는 신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는 요청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선포의 찬양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편집할 때는 이거를 두 권으로 나누거나 시편은 대부분 그냥 하나로 쭉 해서 해요. 하나의 시를 강조하겠어요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은 이렇게 단락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단락을 이렇게 뚝뚝뚝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신지를 보고 내용이 어떤 건지를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게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 그 내용이 뭔지를 본 다음에 이 단락이 결국은 5개 단락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 뭘 말하는지를 그냥 한 문장으로 써보거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중심 메시지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은 고난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신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 구조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이제 쉽게 해볼게요. 구조를, 자, 우리 시편의 구조를 파악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뭐 어떡하냐고.
그게 아니고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했을 때 제가 어머니 된장 김치 돼지찌개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머니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잘하면 된다. 손맛이다. 그래가지고 그 결혼해갖고 한 달 동안에 끓여줬는데 먹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어머니께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서 어머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돼지고기는 어떻게 하고 언제 넣고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이런 거랑 세밀하게 하는 건 다르죠. 자, 구조를 파악한다. 어떻게 잘 이러면 막막하잖아요. 일단 구조를 파악한다는 게 어떤 시 종류인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단락을 나눠봐요. 그렇죠? 그 단락의 내용을 적어 대략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이게 이 시가 결국 말하고 있는 게 뭔가를 딱 그냥 한 줄로 파악하면 이게 구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 정도 읽고 영어 성경 읽으면 이게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에잖아요. 예. 여기 이런 빨간색 보이죠? 그 다음에 감정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은요. 그 어떤 종류보다 감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솔직합니다. 막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뭐 나를 버렸습니까?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으로 시편을 보지 말고 시편이 이거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조를 파악했잖아요. 5개로 아까 나눴잖아요. 그러면 그 5개에 어떤 감정이 흐르는지를 이렇게 써보거나 자기가 느껴보는 거예요. 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 부르짖는 모습은 간절해요. 뻔뻔하지 않죠. 간절해요. 고통받는 모습은요. 슬픔과 두려움이에요. 세 번째 단락은 소망이 느껴져요. 근데 네 번째는 재밌죠. 애절해요. 신뢰함으로 가. 자, 이게 단락을 나누는 거에 따라서 감정을 이렇게 느껴보는 거죠.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묵상이 깊어지려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돼요. 아까 읽으시면서도 좀 마음에 울컥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감정을 파악했으면은 구조 파악하고 감정 파악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에 이잖아요. 이 뭐죠? 이미지예요. 자, 이거 이름 몰라도 돼요. 그냥 구조, 감정, 이미지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그 장르를 만난 거죠, 시편.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깊어집니다. 각 단락에 그 감정이 있었잖아요. 구조와 감정이 있는데 시편에는 이런 감정이 엄청 많아요. 결국 시는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줘요. 분노라는 말로 하지 않고 진노가 불붙고 타오른다고 말해요. 혼동스럽다고 말하지 않고 혼동을 비틀거리는 거. 그다음에 고난을 화살, 쏘는 화살로. 그것도 친구가 쏴. 친구가 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뭐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을 텐데 교회 왔는데 교회 이제 갔다 왔는데 등에 막 고슴도치럼 돼 있어. 보니까 내 아는 집사 권사가 쏜 거야. 왜 이렇게 여러분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안전함은 피할 거, 숨는 곳은 날개. 그다음에 환희를 나무들이 막 수친대. 막 이러면서. 그다음에 바다가 손뼉을 치고 소리를 높여. 강, 들판, 산, 포도의 영토, 상상의 영토. 거기에 원숭이와 메뚜기, 자칼 그런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시편의 결에 맞는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뭐 그냥 다 그냥 대충 끓여서 구웠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묵상을 잘하는 사람은 시편만의 맛을 알아요. 이게 뭐냐면 구조가 있고 그 구조에 감정이 흐르고 그 감정을 이미지로 얘기해요. 벌써 텍스트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정말 깊게 관찰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각 단락을 나눴잖아요. 거기에 이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락만 볼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읽을 때는 첫 번째는 단락을 나누고 감정을 썼으면 두 번째는 다양한 이미지를 그냥 쭉쭉 동그라미를 쳐요. 동그라미를 막 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그냥 연기같이 소멸되고 풀같이 식었어요. 살이 뼈에 붙었대요. 점점 느껴지죠? 광야의 올빼미예요. 부엉이에요. 혼자서 우 하고 있는데 그게 나야. 지붕 위에 참새예요. 원수는 막 날뛰고 있어요. 쟤를 밥 먹는 것처럼 먹고 있고 물을 마셨는데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눈물이 같이 들어. 인생의 기울은 그림자 같아요. 누런 풀이 나야. 이런 이미지를 빨리 넘길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내가 해제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오는 거야, 마음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툭툭 쳐봅니다. 이 시편을 택한 이유는 이게 많아서 그래요, 이미지가. 그 다음에 이거를 묵상을 하는데 다 마음에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한 뭐 그 이미지를 한 10개 정도 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가장 남는 걸 하나 딱 내 마음속에 넣는 거예요. 저는 이거예요. 연기같이 소멸된다. 지금 병에 걸렸거든요. 연기가 사라지듯이 자기 인생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물 섞인 물. 저는 마셔봤습니다. 가난해서 학비가 없어가지고 밥을 아껴갖고 책을 샀는데 내가 너무 가여워가지고 책을 내놓고 물을 마시는데 눈물이 내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울었으면 그렇겠어요? 느껴지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기처럼 날아가는 것과 눈물 섞인 그 상황이 제 마음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오랫동안 묵상이 돼요. 시편 기자가 연기처럼 날아가는구나. 눈물 섞인 물을 마셨구나. 이렇게 이미지로 딱 그려지죠. 사진처럼. 그래서 대표 이미지를 머리에 그리는 거예요. 자, 대표 이미지가 이런 거죠. 첫 번째 단락은 부르짖는 시인. 두 번째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 외로운 참새. 세 번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 네 번째로는 아주 그냥 적나라해요. 살기를 구하는 시인. 24절이죠.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의 날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중년이래, 중년. 하나님, 나 중년이에요. 데려가지 마세요. 얼마나 간절해. 이런 게 이제 이미지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연관할 때도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쓸 때도 나눌 때도 시인이 아파서 그의 삶이 연기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도 이미지를 사용하죠. 간절히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눈물이 눈물 섞인 물을 마실 때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서신서나 아니면 내러티브는 또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기본 묵상법으로 하면 되는데 진짜 묵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아, 그냥 소고기, 뭐 돼지고기 대충 볶아도 되는데 진짜 맛있게 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그 묵상 리더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묵상 받는 사람들은 놀라죠. 그리고 뭔가 묵상의 세계로 더 들어가고 싶죠. 정말 맛있는 음식 찾아 산만리 하는 것처럼 그분의 묵상의 글이나 어떤 나눔을 볼 때 말씀이 이렇게 깊구나.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감정의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삼이 그렇게 애를 써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연관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이제 본문의 내용만 알고 막 밑줄 긋고 주삼으로 말하면 왼편만 잘한다고 해서 묵상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묵상은 내 안에 의미가 들어와야 돼요. 다시요. 묵상은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 내 안에 들어와야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from head 이 머리로부터 heart 내 안에 이게 들어와줘야 돼. 그래야 hands로 가는 거예요. 적용. 여러분 그 시편 102편을 보면은 설교자들이 고통받는 신에 대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연관성을 놔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연관을 묵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연관은 시인이 요 윗부분이에요. 시인이 연관을 딱 할 때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죄의 환경과 고난이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을 연관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1차 연관의 그 기법이고 두 번째로는 시인이 이 고난 겪고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자가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이 구원해 주신다. 102편으로 말하면 시인처럼 우리도 아프고 눈물 날 수 있고 공격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시인을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 시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연관을 합니다. 자, 요약해 볼게요. 구조하고 그다음에 감정하고 이미지를 잡아주 텍스트를 딱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쪽 다리, 아까 다리에 있었잖아요. 이제 텍스트의 그 본문이에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이 오늘날로 와야 되니까 이 본문에 나타난 죄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가 똑같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탑 쌓는 사건을 보여주면은 이 바벨탑 쌓는 사건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가는 인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죄의 문제와 어려움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다리를 건너와서 연관성의 다리를 건너와서 오늘날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야 되죠. 이거를 잘 못하죠. 근데 이거를 잘하면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해. 아니, 그 묵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죄와 문제가 오늘날에 어떻게 되는지를 연관시켜주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연관을 해주는 거죠. 제왕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본문의 그 다윗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다윗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까지 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번에는 좀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본문에 쓰면 연관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 그래서 적용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적용을 쓰셔야 돼요. 한두 가지나. 근데 적용이 양대산맥이 있어요. 이게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차계진님 한번 요거 읽어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 여기 강의 안에 있는 거. 예. 네, 읽어봐 주세요. 너희는 여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맞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말씀 읽고 지적으로 딱 끝나면 이거는 성경 공부고 내 안에 이렇게 연관이 돼야 되고 우리 삶으로 결국은 적용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적용을 할 때 제가 엄청나게 그 20년 동안 맨날 받는 질문이 아니 맨날 적용이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만 써야 되니 아니고 일반적 적용과 구체적 적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용이라는 게 본문에서 얻은 교훈을 원칙이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원칙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원칙을 제시하는 건 일반적 적용이고 그다음에 구체적 실천 방법을 하는 건 구체적 적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일반적 적용이고 구체적 적용은 신뢰하기 위해서 오늘 내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에 적어도 20분은 기도한다. 이런 게 구체적 적용이에요. 그래서 매번 일반적 적용만 해도 안 되고 매번 구체적 적용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반적 적용을 하고 어떤 때는 구체적 적용을 하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구체적 적용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10년째 깨달은 건데 맨날 맨날 하고 맨날 맨날 그 실천을 못 하니까 큐티가 하기가 싫더라고요. 음, 묵상이 하기 싫더라고. 음, 우리가 뭐 한 번에 됩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구체적 하고 나머지를 일반적 적용해도 된다. 제가 해보니까 알아요. 해보니까. 우리 이제 어, 벌써 그 두 번째 단위가 끝나가고 있는데 요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묵상을 할 때는 읽는 묵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3을 여러분들이 딱 그 읽고 밑줄 치고 별표하고 요거는 그냥 읽는 묵상이에요. 근데 그거는 묵상 기록 4단계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럼 노트라든지 아니면 그 컴퓨터에다가 개요 형태로 묵상을 적을 수가 있어요. 주상을 딱 읽고 내가 깨달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한 4줄 정도로 적는 거예요. 5줄이나. 이게 개요 형태. 그런데 중요해요. 적을 때 개요 형태는 본문에 관한 내용 3문장, 연관성에 관한 문장 2문장, 적용에 관한 문장 1문장 이렇게 적는 거.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게 어디냐면 저도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주섬 하나 펴놓고 옆에 주섬에다가 써붙여도 되고 제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개요 묵상 같은 경우는 공백 여백 성경이라고 있어요. 아가페에서 나온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네. 제가 여백 그 꼭 크게 해달라고 해줬고서 나왔거든요. 성경은 좀 크게 해달라고. 음, 거기에다 써두면요 성경 자체 쌓입니다. 아니면 뭐 내가 이성희님, 뭐 차계진님 오늘 아주 보이면 두 분이 아주 그냥 와, 적어두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요약 형태는 반 페이지. 그래서 반 페이지의 반은 그 본문에 관한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반에 조금 안 되는 거는 연관사 쓰고 적용 쓰고 한 주 정도 기도 쓰고. 아셨죠? 그 다음에 완전 형태는 한 페이지 반이나 두 페이지. 한 페이지는 본문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 페이지의 반 정도는 연관, 그 다음에 조금 부분은 한 그 반의 반 정도는 적용 쓰는 거죠. 그래서 개요 형태는 그 5주 정도, 요약 형태는 반 페이지, 완전 형태는 한 페이지 반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거의 뭐, 개요 형태는 거의 매일 쓰고, 요약 형태도 많이 쓰고, 완전 형태의 묵상을 일주일에 한 3번, 4번 씁니다. 그리고 제가 집필하고 있으니까 매일 그렇게 하겠죠? 저는 뭐 그걸 묵상 좋아하니까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니까, 이렇게. 물론, 이제 이따 얘까지 보면요. 오 마이 갓 이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깨달음이 클 거고, 또 그, 해보면서 기쁨이 커요. 근데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배워보면 되죠. 자, 그런데 요 요소를 알았으면 실제적으로 이제 묵상에 쌓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단계로 가는 거죠. 본문 내용을 가지고 연관해서 적용해가지고 이제 묵상 노트에다가 적는 거예요. 영어로 멋있게 하려면 journaling. 더 멋있게 하면 spiritual journaling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묵상 기록 이거예요. 근데 뭐 어렵게 하려면 spiritual journaling 이렇게 하지만 그냥 묵상 저널이죠. 자, 그런데 묵상 저널을 할 때는 형태가 있어요. 쭉 읽고 네다섯 줄을 뭐 주삼에다 적든 아니면 여백성경에다 적든 이게 아웃라인, 개요식인 거예요. 그렇죠? 중간 형태가 있어요. 반 페이지 정도. 근데 성도들이 반 페이지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강력해집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정도, 반을 정도로 하는 완전 원고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 몰라도 되는데, 우리는 굳이 지금 배워봤는데, 이게 고기에도 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모든 거에 종류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종류가 있어요. 다양한 종류인데 크게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내러티브가 있고, 시가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가서가 꽤 다루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딱 걸린 거야. 그래가 지금 막 바다를 건너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본문 연관 적용하는데 연관 적용 알아. 근데 각 그 장르마다 본문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서신서는 논리만 잘 파악해서 딱 치면 돼. 내러티브는 요 구성을 파악해가지고 내용을 해서 교훈을 뽑아내면 됩니다. 근데 시편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딱, 이게 어떤 종류 시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읽을 때 딱딱딱딱 읽기 전에 그 분류 파악하고 이게 비탄식구나 그러고 몇 개로 나눠봐 크게 읽을 때 두 번째 읽을 때는 거기에 나눈 거에 대한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을 써두든지 느끼든지 여백 성경은 왜 이럴 때 쓰라고 한 거잖아요. 막 써. 그 다음에 그 구조에서 그 감정을 담아내는 이미지를 뽑아. 눈물과 함께 먹는 이 물, 뭐 이런 거랬지. 그러면 이게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 안에 그냥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감정과 이게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연관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쓴다. 그러면 이게 쫙 쌓여. 그리고 내가 말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그리고 결국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그거를 이제 진짜 느끼는 거예요.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툭 흘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가 너무너무 많은데 주삼 예는 여러분 제가 집필한 거 계속 볼 테니까 보고 이걸 저는 주사 줄이느라고 아주 굉장히 힘든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제가 완전 원고 우리 10편 102편 한 거 한번 볼까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것까지 가르쳐 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만나자마자 이별이에요. 책에서밖에 못 만나. 자, 우리 102편 아까 잘 읽어주셨는데 우리 이성희님, 아까 너무 잘 읽었어요. 읽으면서 뭐가 이렇게 탁 마음에 왔어요? 이 배기편을 읽으면서. 어떤 게 좀 기억에 나요? 아, 시인의 그 아픈 감정, 어, 그런 것들, 네.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네. 그, 아픈 것 중에 뭐가 기억이 나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어머 세상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쓰는지 볼게요. 괜찮죠? 자, 아까 읽었던 거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조그만 것 같아서 좀 크게 해볼게요.
어떤 기도는 간절하다 못해 진한 슬픔이 묻어납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기도로 시작되지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인은 지금 인생의 괴로운 날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왜입니까? 8절에 나타난 것처럼 시인의 원수들이 날뛰며 저주 섞인 맹세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은 상해 있습니다. 그의 몸도 꺾여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고통 속에 토해내는 시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지금 시인은 소중한 시간은 날아가는 연기처럼 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나이다. 몸을 지탱해주는 강한 뼈마저 타버린 숯처럼 되어 아픈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시인은 고통으로 음식조차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몸은 물론이고 그의 마음까지 풀같이 시들어 말라버렸습니다. 주여 내가 음식 먹기도 해줬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시인은 소중한 시간과 건강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광야와 한파한 곳에 있는 올빼미와 봉이같이 외롭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그를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참새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나이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온몸으로 겪고 있는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본문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본문을 어느 정도 쓰다가 본문의 내용을 끝에 해도 되고 중간에 해도 됩니다. 연관성을 넣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의 신음 같은 한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면서 시인의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도 지금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도 내 몸이 꺾이고 숯처럼 검어졌어요. 저도 마음이 상해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독 속에 홀로 밤을 새우는 지붕 위의 참새가 다예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래요? 사실 고통받는 시인의 모습이 마음에 이렇듯 생생하게 그려지는 이유는 어쩌면 나 또한 그런 삶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에서 여전히 우리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끌어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본문 들어와서 이런 신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하고 다시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기도하자 이런 적용이 나와요. 이렇게 본문을 쓸 때 본문 연관성 적용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제가 이거를 한 페이지 반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도 쓰는 게 되게 중요하죠. 기도까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완전 문장이에요.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짧게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할 얘기인데 이걸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짧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서포터즈예요. 굉장히 귀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국은 훈련되셔가지고 교회 내에서 아니면 뭐 아카페에서 만들어주면 소그룹을 해가지고 이게 나누셔야 돼요. 자, 제가 요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 사람들하고 나눴던 방식을 해볼게요. 아까 했던 그 뼈대 위에 나눴을 때는 자기 삶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걸 해서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묵상 위에 나눔을 진짜 이렇게 글로 나누는 거나 실제 나누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묵상 한 페이지 반을 쓴 다음에 실제 그 묵상반에 가서 나눴거든요. 성도들 훈련할 때. 그걸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를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써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눈 것처럼 해볼게요. 이게 나누듯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읽을게요. 어떤 기준은 간절하다 못해 슬픔이 묻어납니다. 시인은
지금 인생의 괴로운 날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원수가 날뛰고요. 맹세가, 저주 섞인 맹세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시인은 고통 속에서 얘기합니다. 내 날이 연기처럼 훅 소멸합니다. 내 뼈가 수까지 탔어요. 그뿐입니까? 음식조차 먹을 수 없습니다. 결국 풀같이 말라버린 거죠. 시인은 소중한 시간과 건강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황폐한 곳에 있는 올빼미와 부엉이같이 외롭게 홀로 남겼습니다. 이제 그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홀로 긴 밤을 새우는 참새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죠. 주여,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인의 신음 같은 한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서 시인의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데 하시는 분 있죠? 묵상반 중에도요. 제 삶도 지금 적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제 몸도 꺾이고요. 정말 수처럼 검해졌습니다. 아휴, 저도 마음이 상해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고독 속에 홀로 밤을 새우는 지붕 위의 참새가 접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인의 모습이 마음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삶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구조로 나누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끼는 성도를 만났는데 이 성도는 자신의 30대 중반의 삶이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연기처럼요. 이 성도는 30대 중반에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그 무서운 병과 싸우며 보냈습니다. 그 집사님 말하더라고요. 시인의 말처럼 붙잡고만 싶었던 그 소중한 시간이 연기처럼 날아가 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이 여자 집사님 저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는 것은 괜찮았는데 유치원생 딸을 홀로 남겨두는 것이 너무 슬프고 걱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연기처럼 날아가는 시간, 그 시간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시인은 어땠을까요? 연기처럼 소멸되는 시간 속에서 수처럼 되어버린 몸을 가지고 새처럼 홀로 남겨진 시인은 하염없이 웃습니다. 수처럼, 새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운드가 노래처럼 들리는 거예요. 연기처럼 소멸되는 시간에서 수처럼 되어버린 몸을 가지고 새처럼 홀로 남긴 시인은 하염없이 웃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아 물을 마실 때도 눈물이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런 시인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시인이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나요? 시인의 절망이 깊어지는 만큼 그의 기도로 깊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날아가는 연기같이 소멸된 존재라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놀랍게도 시인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한 존재가 계심을 가슴 깊이 느낍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겁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어느 순간 연기같이 사라질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성이 시인의 가슴 깊이 들어오죠.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지만 결코 당신의 백성과 분리된 차가운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온, 자기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17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분은 가난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분은 갇힌 자의 탄식을 들어주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풀어주시며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18절,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제 시인은 깊이 깨달으며 감격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가까이 계시며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구나. 순간 시인은 하나님을 와락 붙잡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꾸밈 없이 솔직하게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유한한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외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유한하고 작습니다. 우주 속에 떠다니는 먼지와 같습니다. 광활한 사막 속에 한 톨의 모래 같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무가치합니다. 곧 사라지고 잊혀질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의 고통을 과연 누가 눈여겨보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신음소리를 어느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깊은 깨달음 속에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피시고 들으신다고. 그래서 연기같이 소멸될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긍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품에 안겨 시인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 시인은 놀랍게도 더 이상 자신의 상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적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 안에 너무 크게 자리 잡아서일까요? 그 모든 것들을 그저 기도로 맡겨버립니다. 그러자 자신의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시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그분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청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더 이상 연기처럼 사라질 가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자요, 그분의 긍휼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암에 걸렸던 성도가 그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암에 걸렸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요, 어떤 순간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목사인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에 먹먹해지며 깨달음이 왔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부르짖을 때 갖게 되는 영적 견고함이 이런 것이구나. 그 성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무서운 항암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가적번에서 고통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긍휼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한 그는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음악으로, 간증으로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고난 속에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슬픔의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그때가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시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만났던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시인처럼 와락 붙잡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연기처럼 사라질 우리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찬양자로 증거자로 힘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곧 사라질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금 나옵니다. 당신의 손에서 내 눈물이 의미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 찬양되게 하소서. 그렇게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너무 멋있으시죠? 이거는 제가 만났던 집사님 얘기를 묵상 나누면서 했던 거예요. 읽으면서 중간에 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날 많이 울었어요. 쭉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데 제 묵상을 한 7분 정도 됐거든요. 읽으면 그 정도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우리도 시인처럼 언젠가는 적에게 공경받고 아프고 먼지 연기처럼 사라진 인생이다. 그런데 그 유한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당부의 말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열심히 해준 우리 두 분, 우리 얘기 들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요거 그 마지막까지 이제 한번 요거는 또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연기같이 소멸될 때 이게 우리 아까 그 봤던 묵상이거든요. 저 실내 봤습니다. 이게 그 딸하고 엄마예요. 그래서 이 딸이 이렇게 컸어. 그리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찬양하고 중앙하시거든요. 지금 오늘도 뭐 저기 군부대 사역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자, 번역본을 이렇게 활용하거나 원어를 참고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개역개정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새 번역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 내 영혼이 헐떡입니다. 멋있죠? 공동번역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느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쉬운 성경, 우리 많이 보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여러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죠? 이건 어때요? 사슴이 헐떡이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 또한 그렇게 헐떡이며 당신을 찾습니다. 오 하나님. 이건 제가 이제 히브리어 번역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을 보면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요거 이제 이번에는 못 가르쳐 드리는데 기억하기 쉬운 문장은 이 memorable sentence라는 거고 영적 문장은 spiritual sentence라고 그래가지고 기억하기 쉬운 건 이런 거예요. 어, 이런 거죠. 눈물 섞인 물을 마실 때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라임을 줘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막 박혀요. 영적 문장은 먼지 같은 인생, 하나님의 손에서 영혼을 만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문장을 멋있게 쓰는 게 아니고 다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때 그걸 써둬야 돼. 그럼 완전 보석 같은 말들이 됩니다. 그래서 써둬야 된다. 이런 문장을 사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편이 어느 장르보다 함축적 언어로 쓰였으니까 이런 걸 연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편 배경으로 한 찬양을 불러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아 이런 거 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요거에 맞는 찬양을 하루 종일 불러보는 거. 그다음에 묵상문에서 불러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거 중요하죠. 그다음에 깊은 기도 문서 보기. 아까 봤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날만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두세 문장으로 딱 이제 써보는 거. 그다음에 아까 해봤던 거 있잖아요. 썼으면 글로도 올려보고 어, 함께 만나서 해보는 겁니다. 끝. 원래 교수는 저게 시간도 잘 지켜요. 오늘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하셨는데, 우리, 차계진님 어떠셨어요?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성희님 말씀해 주시고, 어떠셨어요? 참 어려운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였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큐티 초보고요. 서포터즈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너무 개념 없이 큐티를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오늘 이렇게 큐티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게 정말 내 생활의 습관화가 되면 정말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회복되고 살아날 것 같다라는 그런 깊은 묵상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언뜻 보기에 전도사님 같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공감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네네.
이렇게 늦게까지 참여해 준 것 자체가 서포터즈의 충분한 노력이 있다. 감사합니다. 참여자가 나주면 되고 이렇게 네. 하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성희님 어떠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묵상이 그 깊이가 있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오늘 이제 직접 이렇게 교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이걸 내 거화해서 적용하고 또 이제 그림으로, 이미지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해 나가는 걸, 그리고 묵상 노트는 이제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도전을 해서 제가 뭐 5줄까지는 뭐 하더라도 반 페이지, 한 페이지 과연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도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 네, 어쨌든 묵상 노트를 잘 해서 이게 이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 신앙적으로 그런 귀한 그 자산과 같은 것으로 해서 물려줄 수 있었으면 돈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개요만 잘해도 너무 좋죠. 우리 네. 주최하신 우리 이가람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전 사실 성경 중에서 시편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이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후루룩 읽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건 것 같고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오늘 그 이미지화 하는 게 너무 새로웠고 그 시편의 맛을 교수님이 말씀한 시편의 맛을 제대로 느끼면서 묵상을 앞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사실 2시간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많이 할 때는 4시간씩 해요. 완전 원고를 쓰게. 근데 저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아가페에서 물론 글을 써야 돼서 그러지만 저는 너무 압축하는 게 오히려 힘들어.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묵상에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주사 읽고 끝내도 돼요. 어쩔 때는 일주일 쉴 때도 있어. 근데 결국은 주님 품이 그리워서 오게 되고 그때 내가 썼던 묵상 노트나 성경을 보면 눈물이 나. 내가 이렇게 그랬구나. 내가 걸어온 길이 다 써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둠 속에 빛으로 나간다. 그리고 적용도 기도한다. 물론 기도한다죠. 그게 큰 적용인데 침묵으로 기도한다. 그 다음에 찬양하며 기도한다. 기도를 묵상의 노트에 적는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갖고 더 깊게 나가 여러 가지가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은 3주를 하면서 그게 이제 한때 왜 좋으냐면 과제를 내요. 그래가지고 잘하면 또 잘한 분들은 또 선물도 막 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가페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런 움직임을 해서 한 보통 5주 정도나 6주 정도를 해야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안 되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 있죠. 주의 말씀에 필 때 그 빛이 들어와. 나는 말씀을 딱 펴서 보면 이 말씀의 빛이 얼굴로 확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눈이 떠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가페에서 이렇게 귀한 성경 또 이렇게 주삼 편집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사람 지필진으로 써주시고 특강으로 불러서 무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빛을 따라 걸어갈 때 주님의 사랑과 영광과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캡처할게요. 하나, 둘, 셋. 애기다 애기.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삼에서 만나요.